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잘못해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엄마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고 씩씩거리면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냅다 성깔을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함을 질러댔는데 저쪽 산으로 붙어서 멀지 않는 이 순간에 바로 자신에게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 소년이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토라졌나는 듯이 엄마에게로 달려와서 엄마, 누가 자꾸 엄마도 밉대, 나도 밉대, 무서워 이러면서 엄마에게 오니까 엄마는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터라 조용히 이 아이에게 타일렀습니다. 아이야, 다시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번에는 밉다고 하지 말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외쳐라. 이렇게 이 아이에게 타일러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도 아이를 괴롭히려고 아이를 못 살게 하려고 꾸지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더 건실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를 동산에다가 심으신 것도 우리 인간을 못 살게 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개역 개정판으로 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안정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시달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되 피조물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렇게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순리대로 살도록 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려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3, 4대 벌을 내리겠다. 그런데 부자가 2대,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5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려면 적어도 잘못한 사람에게는 50대, 100대는 이 벌을 내리셔야, 그래야 여러분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왜 3, 4대까지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주석학자들의 해석은 굉장히 우리가 호기심 가지고 들을 수 있는 해석입니다. 인간이 복을 받을 때는 100대, 1000대를 받아야 식성이 풀리고 이 복이 지속이 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을 때는 3대, 4대만 받아버리면 거의 요절이 나버린다. 거의 끝장이 나서 이제는 더 손을 볼 일도 없어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복을 1000대까지 주시고, 계명을 어기고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에게는 3, 4대 벌을 내리셔서 와장창, 중창, 추장창창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귀담아 듣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서 3경, 사서 5경, 이 유교에도 여러 가르침이 있죠. 심지어는 소년들로 결성되어 있는 신라의 화랑 단체도 관창을 비롯해서 5계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발을 하고 있는 이 각설이 거렁뱅이들도 규칙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도박을 해가지고 남의 돈을 따먹는 사람도 낙장불입이라고 하는, 한번 패를 땅에 내려놓으면 이거 다시 쥐지 않는 거다. 바둑을 두는 사람도 일수불태가 있어요. 장기도 그래요. 모든 사람은 조직적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둘째, 셋째를 가르치시고 또 이런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의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많은 계명을 우리에게 물론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이 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을 축소해서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 가운데도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4계명을 대신 계명, 그리고 5째에서 10째까지 6계명은 대인 계명으로 삼아서, 대신 계명은 보면 이 섬김의 대상, 또 섬김의 방법,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의 정조를 사랑하고, 이웃의 소유를 사랑하고, 이웃의 인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톨스토이의 말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4가지 계명, 사람 사랑하는 6가지 계명 외에 다른 건 없다. 더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지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영광이 돌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은총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누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이 그렇게 유쾌해지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은 누구든지 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보면 심각하게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심각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내천이 뭡니까? 애타여기가 뭡니까? 이민 위천이 뭡니까? 인내천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우리는 진리를 기억해서 십계명을 들어도 십계명을 떠나서 613가지 계명을 듣는다 해도 우리는 사랑의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든지 은총의 세계로 이끌고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10가지 계명을 한 주에 2가지씩 은혜롭게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천국 헌장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의 박씨 가문,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정씨 가문, 최씨 가문,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오늘 3절 말씀에, 또 신명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사실은 하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신 야훼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절대 하나님은 모든 삼라만상, 이 모든 우주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서양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보면 God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꼭 지자를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쓰면 이건 도깨비고, 이건 잡신이고, 이건 미신이고, 이건 귀신이에요. 그리고 로드를 쓸 때도 L자는 꼭 대문자로 쓰고, 이 사람들은 이니셜 머리 글자만 대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GOD를 다 대문자로 쓸 때도 있고 LORD를 다 대문자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구분을 해요.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일반적인 진리가 있고 이 성경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 목숨이 붙어있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얻고 누리는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쓸 때도 사람은 현재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다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 크리에이티드와 메이드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 단어에 쓸 수 있는 이런 구별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다시 또 풀어보면 세상 만사를 다 이야기했으니, 천지간의 모든 진리를 다 이야기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은 내 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만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과 미신의 차이는 여기에서 가늠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거,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는 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실을 사실로 믿는 신앙인이 되었고,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가 아니라 신앙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과 금속물, 짐승, 동물, 식물, 천사, 심지어는 악한 영들, 사탄까지도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삼라만상이 여러분 두루 운행하고 있고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달에 가서 보면, 목성에 가서 보면, 화성에 가서 보면, 우리 지구도 이게 땅에 펼쳐져 있는 평지가 아니라 공중에 떠가지고 지 몸을 돌리면서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게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린다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 땅덩어리가, 어마어마 많은 땅덩어리가 공중에 다 떠가지고 돌고 있는데 2천억 개가 된다. 이렇게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이 별들이 떠 있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신기하게 정말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이 금성이, 목성이, 화성이, 토성이, 명왕성이, 해왕성이, 이게 지금 생겨난 지가 수천 년 되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흘러도 일정하게 그 시간이 변하지 않고 흐르고 있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안 계신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이 엄청난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십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조물주라고는 불러도 그 이상은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전에는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이 ABBA 아바가 이번에 새로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피조물이 조물주라고는 불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세상의 학자들은 신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단일 신론자들. 이 단일 신론자들은 신이 많다고 인정하지만 나는 하나만 믿겠다. 그 다음에 다신론자들은 여러 신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또 여러 신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신론자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한 곁으로 생각하면 범신론인데 또 한 곁으로 생각하면 무신론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유일신론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 유일신교입니다. 우리 예수교의 순교자들은 이 1계명과 2계명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법당에도 계신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절에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고 얼마나 위협을 당한 줄 아셔요? 이렇게 여러분 법당에도 계신 예수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숭상하고 섬기는 일이 인간이 해야 될 참된 도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진리를 세상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 1계명, 2계명을 오늘 사실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만이 대빵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왕의 신을 믿으려면 왕초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야봉이셔요.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고 잡신이고 귀신이고 미신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교의 신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